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3절. 자, 우리 가정에서도 찾으시고 같이 17절부터 23절을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겠습니다. 인사들. 2층에도 지난주 우리 교회는 159차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특세만큼은 온 오프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렸거든요. 다만 아쉬웠던 것은 특송을 할 수가 없는,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특세 때마다 특송을 했는데 2년 5개월 동안 특송이 없는 특세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드디어 특송이 있는 특세를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고, 구역 식구들이나 교구 식구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특송을 새벽에 듣는다라고 하는 게, 또 우리 교사들이 준비한 특송을 들으면서 특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또 다른 느낌, 감사, 감격,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시 특송을 하니 해보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느끼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14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는 친구 목사와 그리고 순천 매산중학교 교목으로 있는 친구 목사랑 같이 저희 집에서 2박 3일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지난주 월, 화, 수 말입니다. 마침 저희 아내가 다혜를 데리고 기도하는 어린이 CIP 전국 캠프 경주에 가면서 집을 비우는 통에 50대 중반의 남자 머스마들 셋이서 지난날 추억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헤치고, 그래서 선교지에서 어떤 선교가 이루어지는지, 또 10대 아이들 중학생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지 교목의 심정, 목회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안 했지만 새벽 예배 설교는 늘 매일매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걸 미리 한 주 땡겨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했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전 리모델링이 마무리가 되면서 실은 우리 부교육자들 사무실도 음지에서 양지로 옮기게 되거든요. 중예배실을 확장 공사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제 목양실도 그동안 음지에 있었는데 양지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책임도 만만치 않고 또 컴퓨터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해서 지난 한 주간 특세는 부교육자들에게 설교를 맡기고 저는 이번 주 설교를 미리 앞당겨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들은 새벽 예배 때 특송 때 특송은 은혜가 됐고, 또 우리 부목사님과
전사님들의 새벽 설교도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지금 온 성도들이 다 한 짐 되는 짐들을 지고들 계시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조금씩 나눠지는 심정으로 역할 분담들을 잘 해주시고, 나름대로 고통 분담을 성심성의껏 맡겨진 일들을 잘들 해주셔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됐고, 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전진하기 위한 생각들 말입니다. 목회도 협력해야 잘 되거든요.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직장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워크가 될 때, 협력을 하게 될 때 잘 되어지는 것. 성전 리모델링 위원회도요, 세분화된 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들 감당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당회원들과 성도들이 협력하셔서 이 정도의 성과를 지금 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은 모세의 탁월한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과 은혜로 홍해 바다를 쪼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 광야에 첫 발을 내딛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이들의 광야 40년 생활이 어떠했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왜?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쪼개서 샘물이 쏟게 하시고, 또한 이 광야에서 첫 전쟁을 아말렉 부족과 싸우게 되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 첫 승을 거두게 하는 짜릿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무엇을 통해서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해가 지기 전까지 맞잡고 손을 맞잡고 협력하여 팀워크 기도를 했잖아요. 협력 기도를 했을 때 기도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몸소 체험하는 시간들을 광야 시대를 통해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막 그러면서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딸 누굽니까? 십보라입니다. 모세의 아내죠.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죠. 게르솜과 엘리에셀 말입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딸과 두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온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아버지 남편은 민족 해방 운동을 위해서 애굽 땅에 혼자 들어갔거든요. 가족들과 생리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와봤을 때 장인 이도로가 딸과 두 손주들을 데리고 왔으니, 이 가족 간의 상봉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기쁘고 반갑겠습니까? 저 같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자식들과 아내를 데리고 한 주간 정도 휴가를 내고 회포를 푸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럴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경무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이 늦은 시간까지 백성들 간에 생기는 갈등과 반목으로 인한 민사소송 건 가지고 재판하느라고 이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모세의 사위의 모습을 봤거든요. 어느 정도의 경무였냐면 민수기 11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온 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얼마나 과중한 업무 때문에 시달렸던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 은혜는 뭐냐면 내 생명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토로할 정도의 경무에 시달렸던 모세의 모습이거든요.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 새로운 시대를 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야 시대를 지금 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황이 달라졌어요. 시대가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상황과 시대를 읽어내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때에 모세는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지를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역사를 쓴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모세에게도 리더십의 부재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번아웃, 탈진 상태까지 오게 되는 모세의 그 안쓰러움을 지금 장인 이드로가 본 거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는 혼자 다 했어요.
바로 왕을 만날 때 혼자 만났습니다. 바로 왕과 맞짱을 뜰 때 혼자 맞짱을 떴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혼자 기도했습니다. 응답받을 때 혼자 기도했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결정적인 역할도 혼자 다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의 리더십은 혼자 해도 될 때였습니다. 그런 리더십이 필요할 때 있어요. 오히려 애굽 시대 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애굽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가지고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모세 혼자 애굽 제국을 상대하고 바로 왕을 상대로 해서 혼자 솔로 리더십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일 처리가 가능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전혀 달라요.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 땅에 200만이 넘는 대민족이 한 곳에 모여있는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군중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리고 200만 대민족이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는 이동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주변 국가들의 공격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지켜내야 될 상황입니다. 의식주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 간에 생기는 여러 가지 재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혼자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번아웃이 생기는 거잖아요. 광야 시대는 글자 그대로 무정부 상태거든요. 율법이 있기를 합니까? 지금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국경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무정부 상태에서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태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거든요. 여러 사람들과 역할을 분담하고 책임을 묻고, 그리고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이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만한 리더들이 필요한 리더십 말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리하지 않고 혼자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생명 걷어달라고, 그 은혜를 내게 달라고 토로하고 있으니 뭔가 지혜롭지 못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자, 이런 때에 장인이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17절 말씀에 이래 되어 있어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 너도 기력이 쇠하고 백성들도 기력이 쇠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처방을 내렸습니다. 묘안을 제시하죠. 그 묘안이 뭐냐면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 역할 분담하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인사 조직, 행정 조직을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어떤 시스템을 갖춘 경영 원리 말입니다. 10명 단위로 10부장을 세우라는 거죠. 그 10명을 5묶음으로 하면 50부장이 되는 거잖아요. 10묶음이면 100부장이 되는 것이고, 그 100부장을 10묶음으로 하면 1000부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스템을 갖춘 조직체 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쉬운 일은, 단순한 일은 10부장들이 민사 문제, 소송권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보다 좀 더 복잡한 일이 있으면 50부장 내지 100부장들이 중간 리더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마저도 안 되면 1000부장들이 이 민사 문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마저도 안 되면 이제 그때 모세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인사구조 말입니다. 시스템 말입니다. 행정조직 말입니다. 이러한 행정조직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소대, 중대, 대대, 연대가 되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전쟁 체제를 갖추게 되는, 그러면서 어떤 보고체계와 명령체계를 갖춘 조직체를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 공동체였잖아요. 신앙 공동체의 조직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갖추게 됐어요.
그럼 조직체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조직체가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조직력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력이 없는 조직체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조직력을 갖춘 조직체가 되는 것 말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했던 사람이지만, 진정한 영성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만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도 충고 말입니다. 사람의 말에 권면 말입니다.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아는 그러한 자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충고를 적절하게 믹서해 가지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걸 우리는 경건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모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였죠. 그리고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듣고 그 말에 순종하여 공동체가 조직체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 민족 이동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이 모세의 리더십 말입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조직체가 되어가지고 조직력을 갖춘 민족 공동체가 되었으니까. 11월 21일 날 카타르에서 뭐 하는지 아시지요? 월드컵입니다. 11월 21일은 우리는 겨울이 시작되는 때이거든요. 근데 월드컵은 카타르에서 하기 때문에 이 11월 21일 날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우루과이와 포르투갈, 가나라고 하는 나라와 4개의 나라가 한 조가 됐습니다. 이거 예선전을 치러야 되거든요. 아마 우루과이나 포르투갈, 가나나 우리나라를 만만하게 볼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만만하게 볼 만한 나라가 없어요. 축구 실력에서 이미 개인기에서는 우루과이와 포르투갈 선수들을 따라잡을 그런 개인기를 갖추고 있는 선수가 손흥민 정도나 있을까?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기로는 극복할 수 없는 축구 실력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직력입니다. 조직력을 통해서 우루과이와 포르투갈과 비등한 경기를 치르고 가나 정도는 조직력을 통해서 이기는 게임을 해야 예선 통과라도 16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축구에서의 조직력은 뭐냐면,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축구에서 말하는 조직력은 딴 게 아닙니다. 팀워크입니다. 11명의 선수들이 골키퍼부터 시작해서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까지 11명의 선수들이 단단한 팀워크를 가지고 그라운드를 뛰는 거죠.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공을 지배하는 이 지배력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도권 말입니다. 이 주도권과 패스 성공률이 조직력이래요. 11명의 축구 선수들이 전후반 90분을 뛸 때의 그 조직력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패스 성공률이 높아야 되고, 팀워크가 좋아야 되고, 공을 다루는 주도권, 지배권을 높여야만이 조직력을 갖춘 팀이 될 수 있다. 이 조직력을 갖출 때에 개인기가 약한 걸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축구의 정설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조직력을 갖추는 조직체가 되라고 하는 훈련 기간으로 삼으셨는지.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왜? 오합지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전국 각지에서 그냥 개인기를 가지고 농사를 짓던 모습들이었거든요. 농사를 짓던 노예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철갑으로 두른 7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바로 직행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철저한 조직력을 갖춘 조직체, 공동체로 단단하게 결성을 시키시고 단단하게 묶으셔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성전 리모델링이 막바지에 왔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현장에서 지켜보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나 아니면 서너 명 정도가 이 모든 공정과 이 모든 공사를 할 수 있을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할 수도 없지만 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명 정도가, 서너 명 정도가 철거 작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기, 소방, 화장실, 방수,
뭐 타일로 붙이는 것, 페인트 칠하는 것, 도배장크만 하는 일들, 엄청난 공정,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탁월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 모든 기술을 다 배워가지고 철거에서부터 도배장판까지 다 모든 걸 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건 제가 볼 때 번아웃 될 사람 뻔합니다. 아마 모세처럼 하나님 내 생명 거둬주십시오,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아마 번아웃되고 손들고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말입니다.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팀워크입니다. 다시 말하면 숙련된 기술 가지고 각자가 다른 기술을 가지고 각자가 다른 기계 공구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 자기에게 주어진 공사, 자기에게 주어진 공정들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가지고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그 일을 끝내놓고 나면 빠져나갑니다. 그 또 다른 새로운 팀들이 들어와서 그 뒷일을 이어가면서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개인 플레이거든요. 개인기입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 가꾸어져 간다라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거든요. 모두가 다 각자에게 주어진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개인 플레이 하듯이 자기에게 주어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조합이 이루어지고 협력이 이루어지고 하모니를 이루면서 결국 원하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는 상황들 말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서로 다른 기술이거든요. 서로 다른 공정이고 기계 공구인데 일하는 방식도 다 다른데 하나의 일, 그건 바로 해오른교회 성전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고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혼자 했거든요. 왜? 미디안 광야에서도 혼자 양을 쳤잖아요, 4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가지고 애굽 땅에 혼자 들어갔잖아요. 혼자 일하는 게 수월하고 쉽기는 하겠지요. 백성들도 모든 일들은 모세 혼자만 처리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게 엄청난 함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도요, 때에 따라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실언도 하거든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죠. 이게 오래가면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 되는 거죠. 독점이 아니라 분점으로 가야 하는데 그 타이밍을 모세는 놓쳤고 번아웃 지경까지 내몰리게 된 거죠. 분업의 원리, 협력의 원리를 가동해야 될 시점에 독점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을 장인 이드로가 본 거예요. 어른은 어른스럽죠.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어요, 이드로가. 이드로 제사장답게 신앙 공동체 속에 골마터지고 있는 조직의 약한 부분을 보시고 처방을 내린 것이 뭐냐면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 말이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인사가 만사라고 그 위치에 적합한 일꾼을 뽑아서 잘 배치할 때 시너지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세울 거냐 하는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도 숙제 중에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왜?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 백성들 위에 세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전에 봤던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제덕이 겸전한 자 그랬거든요.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백성들 위에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덕이라고 하는 말은 재능과 인격을 겸비한 사람, 세상 일이야 지식과 실력만 있으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지식과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능력과 인격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성경은 제덕,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한 사람, 그리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하겠습니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우리는 이걸 무신론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신론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론적 무신론자와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론적으로 무신론자입니다. 놔두고라도 그 사람 생각이니까.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찬송하고 다 같이 기도했고 다 같이 헌금 드렸고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실제적인 행위에서 말입니다,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무신론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적인 현장과 행위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혹 나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는 아닌지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산다는 것은 죄책감이나 죄의식에 눌려 산다, 그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사는 거룩한 부담감 말입니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걸 경외감이라고 말하고 경배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책감이나 죄의식에 눌려 사는, 그건 우리는 이미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존재들이거든요. 다만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것인지,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주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득이 되고 복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영적 몸부림 있는 삶, 이걸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고 두려워하는 경외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를 못합니다. 햇빛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발하는 존재가 달이거든요. 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거룩한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영화로움의 자체이세요. 하나님은 본래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은 영화롭고도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울 삼고 싶으신 거죠. 우리를 달처럼 쓰고 싶으신 거죠. 햇빛에 빛을 발하는 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비춰줄 때, 그 말이에요, 당신의 사랑을 비춰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춰줄 때 우리가 거울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영광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달 같은 존재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거울처럼 비춰주고 보여주는 그런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경외감이고 두려움이지. 거룩한 두려움 말입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따라가고 보는 대로 닮아가게 되고 성장한다면서요. 그래서 해바라기를 왜 우리가 해바라기라고 하는데요, 하루 종일 해만 바라보고 크니까, 해만 바라보고 피어나니까 해바라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신앙생활하는 것 말입니다.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는 10부장과 50부장, 100부장과 1000부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리더를 가진 조직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소통, 백성과 백성들 간의 원활한 만남과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을 갖춘 조직체가 된 거예요. 어찌 보면 광야는 광야 교회와 같은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 또 전진해야 될 이 신앙 공동체가 모세 한 사람만으로는 역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리더들을 세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말이에요. 신약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12사도들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12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12사도들이 12목사님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며 3년 이상을 제자도를 배운 신대원 3년 과정을 공부하듯이 말이에요.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고 직접 목회를 배우고 직접 제자도를 배웠던 사람 12명이 목회하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반목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충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분업하잖아요. 12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평신도 7집사를 세워 안수하여 그들에게는 구제하는 일과 신방하는 일을 전담하는 1+1이 되잖아요. 12사도들과 7명의 안수집사들, 21명을 이 리더가 되는 조직체를 갖춘, 조직력을 갖춘 조직체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거든요.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분담을 통해서, 책임 감당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이방인 교회가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진기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신앙 공동체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체가 됐을 때, 뭘 갖춘? 조직력을 갖춘 조직체가 되었을 때, 그 조직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유기적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유기체거든요. 봐보세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머리카락 하나 불필요한 게 하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개 손가락에 손톱을 다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발가락 10개에다가 발톱을 다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이거 발톱 하나 손톱 하나 머리카락 하나 필요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이걸 유기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 헤오름의 공동체가 됐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 조직력을 갖춘 조직체가 됐습니다. 교회 학교 조직이 있습니다. 남성교회가 있고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구역 조직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간에 목회자 5명이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고 교회를 섬기는 조직력을 갖춘 조직체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거든요. 아니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저 혼자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2분 부목사님과 2분 전사님은 청빙해가지고 역할 분담해가지고 지금 공동 사역을 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남성교회나 여전들은 위임한 거고요. 구역 조직도 위임해드린 거고요. 이러한 조직체가 조직력을 갖추려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따로 놀면 안 돼요. 우리의 얼굴에 있는 이 모든 이목구비가 따로 놀면 괴물이죠. 따로 놀지 않습니다.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이 10손가락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힘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해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뭐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세요. 이 세상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룰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도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기도터에서 논 게 아니라 기도터에서 하나님 앞에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해가 지기 전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팀웍 기도를 했잖아요. 협력 기도를 했잖아요. 전쟁터에는요, 여호수아가 선봉이 세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요, 무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애굽 땅에서 그냥 농기계 가지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했던 농사꾼들이었습니다. 농기계 다루라면 잘 다루겠지. 근데 그들에게는 무기가 없거든요.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둡니다. 이유가 뭡니까? 전쟁터에서는 열심히 싸웠고 기도터에서는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협력할 때 그 말입니다. 팀워크를 이룰 때 그 말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능력, 기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강력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 광야시대 초입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상황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깨동무할 만한 신앙의 동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서로 마음 맞춰 생각을 맞추고 말 맞추고 힘을 맞춰가지고 같이 일을 할 만한 동역자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걸어가는 데 있어서 흔들림이 없이 삶의 보폭을 맞추면서 내 곁에서 꼿꼿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줄 동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세 사람인데 기도할 때 보면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동지적 동무 같은 동역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거든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고 신앙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이 신앙의 동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의 동무는 꼭 있어야 됩니다. 동역자는 꼭 있어야 됩니다. 팀워크 말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깨를 기대려고 할 때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 동지, 동무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신앙의 동지, 동무, 동역자 말입니다. 머릿속에 퍼뜩퍼뜩 떠오르는 거예요. 누구. 저는 그렇거든요. 누구. 너무너무 행복해.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 신앙의 동지처럼, 신앙의 동역자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이 우정 변치 말자. 우리 4명의 신학교 동기들이 그래서 인도네시아 선교 가고 교목으로 일하고 있고 대전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는 이 넷이 우리 호용호지 하면서 동무적 신앙심을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이 우정 변치 말고 같이 협력하자고. 신앙은 때에 따라 고독한 일일 수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셔서.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참 고독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전 리모델링 일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수고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때에 따라 고독할 때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고독한 것이기는 하나 고립이 되면 안 되거든요. 늘 하나님 앞에 그 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고독한 건 사실이지만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가장 친근한 친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우정이 변치 않는,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도 바쳤던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시거든요. 그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신앙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 사정을 다 아셔요. 내 사정을 잘 아십니다.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사정을 아뢰이고 고백하는 걸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믿는다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그분의 말을 많이 듣는 것. 친구끼리는 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심전심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와 나와의 사이.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라고 불렀거든요. 부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대할 때 대면하실 때의 친구처럼 대하셨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1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보시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구약시대 때에 친구 같은 벗 같은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왜? 이때 당시에는 제사를 드려야 될, 나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보편적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들을 예수님께서 뭘로요? 십자가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실 때, 죽으실 때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계실 때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 휘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서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성역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하나님이 위에서 밑으로 확 찢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 지성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분, 나는 너를 벗으로 삼고 나는 너희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다가서시고 이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말을 우정이라는 말로 바꿔놓으면 딱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우정관계를 맺는 친구가 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늘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쳐 번아웃 지경에 있을 때 어깨 동무하시고 힘내게 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구처럼 여기겠다 할 때 그 친구는 얼굴을 알고 지낼 정도의 친구가 아닙니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눌 정도의 친구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가 바로 여러분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셨거든요. 지금은 밤 기도회를 쉬고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9월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밤 기도회를 6월 6일 날 밤 기도회를 했거든요. 8시부터 9시까지 교인들과 함께 밤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실은 1시간 기도가 몸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한테 1시간 정도 기도가 결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몸은 몸대로 지쳐 있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셨으니까. 그리고 지루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을 뜨고 막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를 막 그냥 하려고 하지 말고 눈을 뜨고 성전 앞에 걸려있는 희미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를 그냥 우두커니 바라보는 멍때리기라도 하라고 그랬습니다. 멍때리기라도 하라고. 실은 저도 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멍때리기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리고 정말 콧날이 시끈하게 하는, 눈에 눈물이 확 고이게 하는,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어떤 그런 감격, 감동을 저녁마다 많이 경험했거든요. 대전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여수로 온 아가씨 자매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오시기도 했지만 12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던 자매입니다. 근데 그 자매가 12년 여수 생활을 접고 다시 대전으로 이사 간다고. 근데 그 자매가 저녁마다 나와서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이사 가기 전날 저희 아내랑 같이 셋이서 차 한잔을 했습니다. 차 한잔을 하면서 대전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는 아가씨 자매였습니다. 목사님이 시킨 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밤에 눈을 뜨고
이 성전에 걸려있는 희미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를 멍 때리게 하듯이 바라봤을 때 색다른 또 다른 은혜, 느낌, 감동, 깨달음이 있었다고. 그렇게 인사하고 대전으로 가셨거든요. 예수님 같으신 분을 내 곁에, 아니면 내가 그 예수님 곁에 친구로 있다, 어깨 동무할 수 있다, 이보다 더한 행복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팀워크 되는, 예수님과 협력하는 존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보다도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자체를,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죠. 2부 때 특송하겠다고 예언이가 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앞에 와서 연습을 해보려고.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예언아 이리 와봐. 그리고 제가 예언이한테 했던 말이 딴 게 아니고, 너는 음악을 전공하는 성악가가 아니다,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도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찬양은 네가 얼마만큼 음정박자에 맞춰서 정확히 부르냐,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듣고 싶은 게 아닐 거다. 네 자체를 좋아하신다. 이 어린 나이에 이 어른들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즐겁게, 기쁘고 은사적 고백 차원에서 찬양하는 네 자신을, 네 자체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거다.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예언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해오름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해오름에 적을 두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조직체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조직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유기적인 관계에서 말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13분의 시무장로님들과 은퇴하시고 올로로 계시는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여기 올로 목사님도 와 계시고요. 그 전 성도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유치부 깐난쟁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전부가 다 귀한 존재,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고 배려하고 응원하고 인정하고 박수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어떤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유기체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로나 이후의 해오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